2022년 1분기 8과 성경 교과입니다. 우리의 기회를 소중히 여김.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조건은 단순하고 합리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 어떤 괴로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길고 지루한 순례하거나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혼합된 국가. 갑은 바울이 그의 나라의 구원에 대한 갈망과 그 이면의 이유를 설명하라.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언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에 말하는 것은 평범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항상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위한 사업은 완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호소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부지와 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공은 거룩하신 주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부드러운 이 관계는 주님의 사업의 발전과 많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의에 대한 천국의 원칙들은 더욱더 밝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은 이대로 교회들이 보여준 것보다 더 이타적이며 청빈한 사상이 모든 사업 거리에 나타나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시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살피고 일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독점권에 영향이 감명을 주는 흔적이 추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세상으로 향한 영혼의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늘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연다면 이 지상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찬란하게 반짝이는 빛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각 신자가 이 시대를 위한 이대하고 고상하며 성결케 하는 진리를 따라 생애한다면 그도 역시 찬란하게 번쩍이는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히 충만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상호간에 순결하고 참된 태도를 보이며 저들은 말과 애정과 품성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히브리 민족이 민족으로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는 것을 항상 지켜보셨는가?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 말씀이 배아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모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미한 바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그 이름이 나타내는 진정한 영적 의미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언약관계 조건들을 만족시킨 자들에게 한정됩니다. 이 충성되고 순종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말하자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이스마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구원의 범위 밖의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당신의 선교사들로서 이삭의 후손들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열국 앞에 그분의 나라의 은축들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육신적 혈통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선민의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소재입니다. 고대의 예, 갑은 태어나지 않은 쌍둥이의 미래에 대해 리브가에게 주신 주님의 기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창세기 15장 1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다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웠고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이 다 이것을 행하고자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고 그들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독단적으로 택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한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으려 함이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특징인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장자권과 관련하여 맏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장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에서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같지 않은 굴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에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방종에 기울어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는 건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고 거친 방랑생활에 제재받지 않는 자유 가운데서 자만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바라던 그런 것들을 얻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자기 자신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야곱이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야곱이 바란 대상이었습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 야곱이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공정하고 자비로우신 가번. 야곱을 주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엇이 나타내는가?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쓰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은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독단적으로 택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려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한 것이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을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에 대해 모세에게 어떤 영원한 칙을 공개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고를 내리고자 기다리고 있는 재판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히 여길 자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수요 소재입니다. 4번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시했을 때 바로의 태도의 위험을 어떻게 관찰해야 합니까?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하여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에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 감에 따라 점점 더 굳어져서 마침내 그는 죽은 그의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랬던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에 경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을 계속 거절하면 더욱 강력한 가만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겁니다. 한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서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뿌려지는 방종의 씨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대담한 불신 곧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바로의 마음은 왜 점점 더 강팍해졌고 이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한 경고가 되는가?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때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릴지라.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지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멸망한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고를 무시한 자는 불신의 씨를 심는 것이고 그 씨는 정확하게 불신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애국왕 바로는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경고를 거절함으로 강팍해 씨를 심게 되었고 따라서 강팍함을 거두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제로 불신하게 하지 않으셨으며 그가 보낸 불신의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의 거역은 마침내 자기 나라의 황폐와 자기 맏아들의 차디찬 시체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의 시체를 보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초자연적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분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이 됐습니다. 바로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에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감에 따라 점점 더 굳어져서 마침내 그런 죽은 그의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에 의하여 스스로를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하나님의 영의 초청과 책망과 경고에 유의하기를 등한히 하면 그의 양심은 무뎌지고 다음번에 공고를 받을 때는 전보다 순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모질 소재입니다. 결정해야 할 때 답은 영감은 모든 인간이 직면한 엄숙한 현실을 어떻게 전하는가?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케 하시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니요? 주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려니 이 사람아 내가 네 위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지금이야말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시험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날 자비는 죄인들에게 고소합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는 음성은 주께서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실 때 마음에 고통을 안고 부르짖었던 그 음성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얹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이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아버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야 합니까? 로마서 9장 21절 도기자인과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건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다른 사람들은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긴 자들은 목자장의 성경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늘의 생수를 마시며 만족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흥미거리는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서 불타오를 것이고 우리 입술에 불 붙여질 것입니다. 무식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반역적인 백성을 위해 봉사하도록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겁니다.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자녀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심어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속에 하늘이기 때문에 그 성도는 하늘의 적합한 자가 될 것이고 예수의 형상으로 충만히 반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